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다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이요 그 위는 마따다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데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남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스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랄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전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통합니다. 막혀 있는 것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다 통하게 되고 소통되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도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두 절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 예, 다른 복음서 성령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예,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동안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시작을 지금 세례를 받는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로마 군병들도 나왔고 세리들도 나오고 백성들도 나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 전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준 세례 요한은 없고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해 보면 사회자나 또 덜러리나 이 축하하는 사람들 또 주목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사회자가 아주 돋보이는 경우 있어요.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인물도 출중하고 또 축하하시는 분도 여러분 또 보면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는 그렇게 또 이렇게 축가를 부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사회자입니까? 아니면 축가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랑과 신부입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마치 들러리 같이 사회자 같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자 비록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를 준 세례요한에 대한 이름은 없고 언급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영적으로 잘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이요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은 유익함이라. 주님이 드러나셨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인정받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주님만 드러나셨다면, 주님만 영광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내셨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영광받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은 진짜 축복된 삶이요,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요, 이제 출타를 하시게 됐는데 그 서재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출타를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출타한 동안에 아이들이 그 서재에 들어가 장난을 치면서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출타하고 난 뒤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세계 지도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조금 방법을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세계지도가 찢어졌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세계지도를 원래대로 복귀하면 내가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이거 제대로 붙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고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와보니까 세계지도를 제대로 붙이는 거예요, 원래대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계지도를 원래대로 복귀시켰느냐? 그랬더니 아이들 웃으면서 세계지도를 딱 뒤집으니까 그 뒤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하나씩 붙이니까 원래대로 복귀가 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글이 있는데 그게 나온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례와 촉불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은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예수님까지 14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14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15대가 되기도 하고 16대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14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거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역사를 보면 14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4씩으로 끊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에 거쳐서 이렇게 이어졌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윗에게 초점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초점 맞추기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왕을 누굴 꼽느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14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고의 왕, 진정한 왕 다윗을 배출하기 위한 조상으로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 바로 진정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되신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왕인데 예수님처럼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정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면서 왕이시다. 그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또 14대시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넘버가 있어요. 넘버를 붙여서 그렇게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걸 갖다가 게마트리어라고 해요. 게마트리어.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666이라는 숫자. 예. 그러니까 알파벳 고유마다 뭐 A는 1이라든지 B는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넘버가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도합해 보니까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네로라고 하는, 네로. 로마의 형제 네로가 666에 해당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를 조합해 보니까 결국 그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로이구나. 그렇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서 바로 이렇게 데이빗,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침에 히브리어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다위드.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를 뭐라고요? 히브리어를 말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다윗, 영어로 말하면 데이빗.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나 여러분 히브리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말은요,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을 따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쓰게 되고 사용한 거죠. 다윗, 데이빗은 영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다윗. 예. 자, 아브라함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다윗,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다윗의 여러분 숫자를 종합했을 때, 히브리 알파벳을 종합해가지고 숫자를 말했을 때 그게 얼마냐? 14입니다. 14라는 거예요. 14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왜 14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말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14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보는 족보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제 거꾸로 예수님부터 조상들 하나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우리 3장 23절, 3장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38절입니다.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런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올다는 것은 여러분 범위가 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당군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우리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조상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을 왔다고요? 누가는? 아담의 후손을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누가는요 바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 오셨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백인들만, 흑인들만, 히스파닉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하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평강 얻고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온 정도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 온 인류의 그런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소개하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해야 될 모든 대상이요,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사랑하면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서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범위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범위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일과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고 이민 생활의 히스토리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하십시오. 천국 가서 우리가 볼 얼굴이에요. 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면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끝날 사람인데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볼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품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고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시험 받으십니다. 다음 주에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시험 받았어요. 4장에 가면 1장에 가면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 7장에 가면 8장에 가면 9장에 가면 10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12장에 가면 13장에 가면 14장에 가면 15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17장에 가면 18장에 가면 19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22장에 가면 23장에 가면 24장에 가면 25장에 가면 26장에 가면 27장에 가면 28장에 가면 29장에 가면 30장에 가면 31장에 가면 32장에 가면 33장에 가면 34장에 가면 35장에 가면 36장에 가면 37장에 가면 38장에 가면 39장에 가면 40장에 가면 41장에 가면 42장에 가면 43장에 가면 44장에 가면 45장에 가면 46장에 가면 47장에 가면 48장에 가면 49장에 가면 50장에 가면 51장에 가면 52장에 가면 53장에 가면 54장에 가면 55장에 가면 56장에 가면 57장에 가면 58장에 가면 59
마태복음에는 1장에 먼저 촉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세례 받는 내용이 나오고 4장에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근데 누가는요, 세례 받는 것과 촉보와 시험 받으신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누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족보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생략하고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나고, 족보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통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족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시험을 거는 마귀도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랑 내가 기뻐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많은 우리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과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죄의 종이 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그런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강조하는 말이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친숙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니면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도 엄마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경우도 부르지만은 어떤 경우는 친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2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대로 예수님 믿는 만큼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다른 거로 못 이겨요, 여러분. 오기로 못 이깁니다. 자존심으로 못 이깁니다.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경험으로 못 이깁니다. 큰 소리 친다고 못 이깁니다. 오직 믿음이 죄를 이깁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